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떤 축복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느냐?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을 내놓는 것, 그것을 그들은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을 아들에게 쏟아내고 있는데, 이 축복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숫자로 보면 372거든요. 372예요. 여러분, 이 372라는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 372는요, 이걸 풀어보면 이 3이라는 것은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사람을 뜻하고, 또 7이라는 숫자는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이 7명을, 그리고 마지막 2는 뭐겠어요? 요셉과 베냐민,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숫자가요,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과 합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저주, 그리고 축복은 7, 그리고 특별한 사랑은 2라는 숫자 속에 야곱이 담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야곱의 유언, 특별히 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 생각해 보세요. 어제 본문에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공개적인 책망과 저주를 받았습니까? 공개적인 책망과 저주의 선포를 받게 되죠. 그도 그럴 거지, 이 세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 되돌릴 수 없는 죄, 그게 있거든요. 르우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앞장서서 살인을 공모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행실로 인해서 결국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공개적인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이 7이라는 숫자,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한 이 유언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앞선 3명은 저주였고 책망이었는데 그 뒤에 등장하는 7명은 축복으로 전환이 되더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새벽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유다와 아셀과 관련된 그 축복, 그리고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유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유다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어떤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느냐, 우리 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들의 찬송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찬송이 된다는 게 뭘까요? 찬송이 된다, 이건 형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심지어 10절 상반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상반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여러분, 성경에서 지팡이, 이건 뭘 상징하냐면 통치의 권세, 이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규와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유다의 지파에 계속해서 통치권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또 9절 중반절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강력한 군사력이거든요.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농사와 목축의 풍성함도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실제로 유다 지파는요, 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가장 선봉장의 위치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강하고 번성해서 정말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나옵니다. 아사와 여호사밧과 요시야와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정말 성군들, 대단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왕들이 통치하게 되고, 심지어 최종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누가 유다 지파에 태어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질문,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역으로 말하면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유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게 만들었냐 하는 거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유다나 앞선 형 3명이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책망과 저주의 선언을 받아 마땅한데 왜 도대체 그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형들보다 더 했어요. 여러분, 유다가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게 되죠? 그쵸? 자기의 며느리 다말과의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축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면요, 44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유다가요 자기를 희생해요. 자기를 희생해서 베냐민 대신해서 애굽에 남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단순히 자신을, 그러니까 볼모로 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이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회개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우리 44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이 잘못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고, 따라서 이 일만큼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회개의 고백이 유다를 향한 저주와 책망을요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다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통해 한량없는 은혜를 덮어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해야 될 것은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한 자가 받을 놀라운 반전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셀 지파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아셀 지파라는 뜻이요, 아셀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들이 받은 축복이요, 기쁨과 즐거움 가득한 축복이었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소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이 짤막한 구절 속 이걸 두 단어로 요약하면 풍요와 형통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아셀 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때 북쪽 그 지역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죠. 물도 이슬도 곡식도 이 모든 것들이 넉넉한 땅에 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늘 기름진 것을 먹게 되고, 심지어 솔로몬 왕 때는 진상품을 올리기까지 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셀과 그의 후손들이 잘 살았습니까? 이 축복의 예언대로 그들이 진짜 잘 살았냐 하는 거죠.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잘 살았어요. 평생 먹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요,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셀 지파 중에서 여러분 유명한 신앙의 위인 누가 떠올라요? 거의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기쁨과 즐거움 가득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배출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축복이, 이 자신들의 삶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했던 그 축복이 자신들의 영적인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의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땅에서 예수님이 전국을 찌르시고 그들의 그 마음에 깊은 이 상처를 내게 하신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인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자,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 어디냐? 바로 아셀 지파의 그 땅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뭘 물으셨느냐? 사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이스라엘 온 땅 중에서 우상이 가장 심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1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너희 배부른 것 추구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으로 만족하냐는 거죠. 진짜 축복인 내가 왔는데 나를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아셀 지파가 아니라 그 땅에서 그들이 넘어졌던 그 땅에서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셀과 그의 후손의 축복보다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믿고 따르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장 큰 축복이요, 주님이 가장 큰 사랑이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는요, 아셀 지파에게 주어졌던 그 엄청난 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의 축복이 최고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은혜로우신 주님 앞에 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믿는 축복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나의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울며 통회하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축복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증명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